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또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리우셨지만 지금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사 회개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의탁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의 긍휼하신 가운데 돌아봐 주시옵고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사옵니다만 주의 성령으로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해결되어지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주께서 살아계심을 결과로서 간증으로 주님을 알리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인해 또한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남겨지거나 버려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사모하며 주님의 날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이 자던 깨던 상관없이 그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옵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원토록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져 주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 하는 이 때에 언제나 믿음을 준비하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혹은 믿음 생활이 힘드십니까? 벌써 힘드셨습니까? 네, 믿음 생활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전쟁 그 자체이니까요.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육의 생각, 기분, 감정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자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입니다. 동경 EMC가 20년 전에 이 동경 땅에 개척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심을 명령하셔서 개척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개척을요.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였고,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뽑아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반대하였고, 개척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 함께 살던 가족들, 그리고 그때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지금은 고베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홍 목사 이외에는 모두가 다 개척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누가 이 흐르는 요단강 속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저에게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희라도 좋으시다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어떤 분에게 이 개척을 위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돈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도와줄 사람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재정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척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길래 주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고 주의 감동이 계속 주어져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만은 있습니다. 라고.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추운 겨울이 아닌가,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즉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개척을 기다려라. 봄이 올 때까지를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해주고 있는 그때조차도 제 마음속에는 계속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 흐르는 요단강 속에 그 발을 내디딜 것인가. 상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는 귓등으로 들을 뿐이고, 저는 계속 성령을 통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오를 하였죠. 결단을 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한 달이 지나서 처음으로 개척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건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기뻐해 줄 사람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웬만큼 육의 생각과 정욕을 내려놓고 부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그냥 적당히 해라, 좀 쉬엄쉬엄 해라, 대충 해라, 여기까지 했으니 나이도 있는데 그만해라 라고. 아니, 나는 지금부터 청춘인데 저보고 나이가 있으니 쉬엄쉬엄 하랍니다.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여도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아 갈등이 일어날 뿐이니까 그냥 싱긋 웃고 지나치곤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진실로 육의 생각이 남아있는 한, 육의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내가 자신의 믿음을 방해하며 회방합니다. 아직 육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측근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제가 가는 길을 가장 마지막까지 슬픈 눈으로 보던 분들은 저의 육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가장 기뻐해 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인 부모님,
저는 그 부모님으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제일 슬퍼했습니다. 너는 일본 가서 망했구나 라고. 물론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돌아가시기 전날 노인홈 양로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양로원에 가시거나 노인정에 가시면은 내 아들이 목사다. 내 아들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곤 하셨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아무튼 89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88세 때까지는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거든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영접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로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영적 전쟁의 승패의 기준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던 그 율법을 계명을 지켰을 때에 그 계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계명을 어기고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던 것은 말씀을 지켰었을 때의 환경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겼을 때의 환경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어겼을 때,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의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생활을 살 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동일하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때에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육의 생각으로 전락하고 육의 정력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는 이것으로 인해 믿음의 승패가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우리가 많은 착각과 오해 속에서 아직 서지 못했는데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믿음 생활은 완전히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 먼저 이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져야 합니다. 바르게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는데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가 여러분 무너지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예측해 본 적도 없었던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때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어떤 의미로는 마치 초신자같이 어떠한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취한 믿음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약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받다가 그리고 여러 많은 실패를 거듭 되풀이하고 마침내는 겨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육신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오늘 이 마리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환경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 그래서 애굽을 돌고 돌다가 40년 걸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시험되어지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모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다가 겨우 그가 말씀이 또다시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가장 사랑하는 부인과도 상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3일 밤낮을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 그 말씀만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3일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실하게 믿음의 실행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생겼죠. 그는 믿음의 선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40년이라는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후에 그는 마침내 옳다함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10년을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초조해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애굽에서 얻은 여종 하가를 취하여 아이를 낳자. 근데 그것은 육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 유혹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진실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약속의 아들과 약속이 없는 아들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슬픈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에 그는 더 이상 어떠한 상담도 자신의 부인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과 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을 때, 테스트하셨을 때 너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묵묵히 실행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자, 그것과 비교해 보건대 오늘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런 방황 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던 그때에 그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없는 일이죠. 상식 속에서.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일이 있을까? 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는 정혼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능치 못함이 없죠. 모두 함께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멘.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천사라고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도 40년을 훈련받고 나서 비로소 서게 된 아브라함처럼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 마리아는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마리아가 가로되
저는 주의 계집종일 뿐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동정녀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리이다. 자, 그때 마리아는 어떤 운명이 될까요? 육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유대에서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서는 율법으로는 돌에 쳐 죽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해진 규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자기는 죽는 것이 됩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마리아를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듣는 우리 모두가 이대로 믿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을 위하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이 5분 전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40년 걸렸습니다. 40년이나 그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침내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더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이것은 상징적인 뜻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죽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품에 안기지만 진짜는 상징적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의 통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일일이 나는 약혼자가 있고요. 나에게는 정혼한 남자가 있고요. 만일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약혼도 파기되어질 뿐더러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것만으로도 두려운 이야기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조건입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빠져나가기 위한.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은. 얼마든지 구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는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과 비교해 보건대 이 마리아는요, 구실을 삼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많지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저는 초신자라서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얼마든지 구실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설교는 왜 듣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입장을 바꿔서 나를 판단해 봐야 하고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남 이야기라면야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마음 뜨겁게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런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린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좀 기다려. 금방 안색이 바뀔 겁니다. 눈앞에서 안색이 바뀔 겁니다. 낯빛이 바뀌고 안색이 바뀌어서 고발상 저를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안색이 바뀝니다. 사람이.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뜨거운 사람이 고바야상입니다. 예, 자, EMC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지금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여기저기 날라다니십니다. 이분이. 마리아는 고바야상. 이 고바야상은요. 죽음을 정말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순간에 그는 깨닫고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거짓말인 줄 의심했습니다. 마침내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는 체험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마리아, 오늘의 이 마리아의 믿음, 이 마리아가 보인 신앙의 고백, 이 모범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새깁시다. 마리아는요. 망하려고 이런 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범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40년 믿음의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리아를 보면 믿음의 샘플이 보여집니다. 이대로 하면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 지름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시고 어떻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셨는지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요. 그는 자신의 약혼자와도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내와도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없음은 자기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이지요. 정말로 자신은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왜 의심하는 눈으로 보십니까? 그런 의심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셔도 여러분 진짜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진실로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이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요셉과는 아무 관계없이 요셉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죠. 가나의 혼례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노라고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속히 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그 손님과 같이 그 연회장에 오셨을 뿐이었죠. 왜 마리아는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고하였을까요? 마리아는 경험으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는 그 육신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여인이여 부인이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부인이여 여인이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마리아는 절대로 낯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요 며칠 전에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 화를 내는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화를 못 낼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있는 자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알고 계시는데 왜 걸리지도 않을 병 때문에 미리 겁내서 예방주사 맞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니, 걸리지도 않은 병 때문에 왜 병이 생길까? 왜 병에 걸릴까? 걱정합니까? 걱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십시오. 욥도요. 욥이 왜 사탄에게 그 틈을 비워주었을까요? 내어주었을까요? 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기우하였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이들이 죽고 부하들이 죽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자신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깨진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고통당하였죠.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일,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없던 길도 열고 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점점 불신의 길로 갑니다. 탱크, 전차, 군대에서 쓰는 그런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무기인데요. 이 탱크는요, 스스로 길을 만듭니다. 길이 없어도 탱크가 길을 만들면서 전진을 합니다. 이 탱크에 있는 체인 자체가 길을 만듭니다. 탱크는요, 이 탱크의 체인을 통해서 길을 만듭니다. 전쟁터에 보시면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욥과 같이 틈을 내줄 겁니다. 자, 오늘 마리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이, 분쟁이, 갈등이 일어날 그런 환경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환경들을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죠. 마리아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장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로 기억될 것이다. 2장이 아니라 1장의 그 다음 부분들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비천하지만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므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복이 있는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해 주시죠. 왜?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 않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겠죠. 얼마나
얼마나 아깝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모델이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흉내만 내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은요. 어디를 펼쳐보아도 다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흐름이 다 통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쉬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여 펴도 또 똑같은 말씀이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서 방황하다가도 마침내 자기 집에 오는 것처럼 옛날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얼마나 재밌는 꿈이었냐면 꿈을 꾸었는데 제 다리에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제 발에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왜 내 발에 내비게이션이 기분이 나쁘다 싶었는데 걷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유용한지 조금만 잘못 걸어도 금세 잘못 걸었다 다시 일로 가야 된다 하면서 결국 저의 집으로 제가 돌아가야 할 집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제 발에 달려 있어서 저절로 제 발이 조금만 잘못 가도 옳은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제 발에 내비게이션을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믿음 속에서 휘청거리거나 자칫 다른 길로 접어들더라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제 발에도 내비게이션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 좀 하십시오. 자,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믿음을 보이고 노력하면 그 단계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재밌는 비유로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 역시 우리는 약하구나 우리는 비틀거리구나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자칫 잘못 방향을 바꿔 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기까지 26년 걸렸네. 아브라함은 40년 걸렸죠. 마리아는요 오늘 단 한 번에 속히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틀리죠?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앞에 서면 아니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왜 저 사람을 막 욕하고 막 째려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늦게 온 자라 할지라도 열심을 내면 먼저 되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도 그 문이 열리는데 어디를 가도 성경을 어디를 펴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르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비틀비틀거리는 사람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조차도 똑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조금 문제만 터지면 그 문제에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히고 생각을 사로잡히고 그 문제만 모든 걸 몰두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듣습니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예배드리러 왔어도 설교가 안 들려옵니다.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언제 연락 올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사장한테 연락이 오기로 했다. 이런 자그마한 일들조차에도 마음이 다 뺏겨버리고 신경이 뺏겨버려서 그 사장한테 연락 올 것만 기다리느라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화기를 만지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전원을 끄십시오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10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하네요. 성경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계집종이라 할지라도 세세토록 복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계집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들처럼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여인이여 부인이여 라고 여인이여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 말에 화를 내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말하는데 어찌 마리아를 성모라고 말하면서 그 마리아를 그렇게 떠받칩니까? 아멘 되십니까? 자,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보이십니까? 보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니까 다른 것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랬지? 아 그랬었던가? 아 지난번에 말씀 읽은 그 구절이네? 그거를 확인만 하고는 그리고는 기쁨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오늘 예배 때에도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네. 기뻐만 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기뻐만 하다가 끝내면 안 되죠. 아 오늘 내가 저번에 읽은 말씀이 오늘 예배에 나왔네 하면서 그냥 만족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마리아처럼 믿고 가면 그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때가 좋건 나쁘건 자,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은 지금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래도 침노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지금은 나빠 좋아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겁니다. 걱정하고 힘든 그것을 혼자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고하십시오. 마리아가 얘기하지요. 문제가 터졌을 때 자, 이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그 하인들에게 말하길 이분이 어떠한 말씀을 말씀하시건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분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일르시던 그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마리아가 말하는데 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닌데 마리아의 이야기와 믿음의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바로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길어 오라. 물을 길어 오라. 할렐루야. 아니 근데 사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물을 길어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 이때에도 화를 낼 만한 상황이지요. 아니 나는 지금 여기가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은 내 아픈 데다가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으시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일부러 자기가 아픈 데까지 그 목사님 손을 끌어 잡아 당겨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반드시 목사님 손을 붙잡고는 자기 아픈 데 가지고 가서는 목사님 여기요 여기에다 세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오라 하셨더니 그들은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근데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하나님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쓸모없는 물을 자꾸 길러오라 하십니까? 머리를 치켜 세우고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죠. 예수님 앞에. 저는 지금 이런 기분으로 왔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왜 손을 자기 여기로 끌고 내려갑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마음이 없으신가? 왜 아주 강하게 꾹꾹 안수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치유를 못 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되어질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물을 길어 오라 하셨더니 하인들은 물을 길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흙을 퍼와라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을 취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여인은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만드셨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의 만들어진 과정이 틀릴까요? 예수님에게 한번 데모하시렵니까? 왜 우리는 흙이고 왜 여자들은 뼈입니까? 여자들이 왜 우리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데모를 한번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주인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면서 비판하고 싶어지고 부인하고 싶어지고 머리를 치켜 세우고 하고 싶죠. 그런 분 있으면 오십시오.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붙잡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경이 MC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안 좋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물을 길어 오라 하시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도 6개 있는 물 항아리 끝까지 채워라 라고 하시면 그냥 물을 채우는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우에노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조금 하다가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없을 때까지 하면 되는데 일을 하러 온 건지 질문하러 온 건지 모르는 봉사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만하세요 라고 할 때까지 아브라함아 됐다. 그 손을 네 아들에게 대지 말라 라고 하실 때까지 묵묵히 믿음을 보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왜 하나를 뿌리고는 묻어두고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싹이 안 나지? 자꾸 파보고 성급하니까요. 자,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승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대로 순종하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급해서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급해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니까 초조해지고 성급해지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는 육이다. 자, 그러니 물과 기름과 같죠. 우리가 육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을 부수지 않는 한 우리 육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왜? 내 육이 방해하니까, 회방하니까. 내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아무리 전화해도 하나님이 전화를 받아주지는 않으시죠. 내 육을 부수고 내 영이 정결케 되어져서, 즉 죄를 회개한 뒤에 하나님 전화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신목사,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묵묵히 믿음을 보이면 시간이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나라, 이 정부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 성령과 더불어 어떤 때에는 3년, 어떤 때에는 소독한다 가기 전에 우리 개척했던 첫 예배당은요, 8개월 만에 예배당에서 쫓겨났는데요. 쫓겨난 뒤에 1년 동안 예배당이 없어서 신주쿠 중앙공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토칸다에 예배당이 주어지고 난 후 11년을 그곳에서 예배드렸고, 신바시로 이사를 가서 3년 반 예배를 드렸고, 요츠아 방위성 앞에서 또 3년 예배드렸고, 그리고 나와서 바깥에서 주일 예배를 1년 드렸고, 보다 보니 일본 천황에 사는 황궁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깥으로 나가라 하시면 아멘.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심원서 목사 망했구나. 교회가 없대, 예배당이 없대, 바깥에서 예배드린대.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의 길을 육의 생각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유령이 아니다, 뼈와 살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길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과 더불어 걷는 자들은 성령으로 사는 자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아브라함의 기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너의 후손을 늘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바치라 하셔도 내가 이삭을 바치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 이삭을 살려주시사 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늘려주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설명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살리셔서 존재하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부르시고 그리하여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일부러 목사님께서 아멘입니까? 라고 물어야 아멘 하지 마시고 스스로 아멘 하십시오. 밥은 남이 입을 벌려줘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을 벌려야죠. 밥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엄마가 입 벌려 하기 전까지 애들은 입을 안 벌립니다. 그런 애들처럼 목사님이 아멘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는 한 입을 꾹 다물고는 아멘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습니까? 승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약혼자가 화를 낼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약혼자였던 요셉에게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상담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오직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요. 마리아는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그 어떤 변명도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셨죠.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데 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또 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또 바쁘죠. 잠시 전에는 마리아한테 갔지만 마리아한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아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가브리엘이 이제는 요셉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요셉이요 딱 때마침 그때 고민하고 있었죠. 내 약혼자 마리아가 나와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까. 이것을 공공연하게 끄집어내면 마리아가 불쌍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이 일을 쉬쉬 없던 걸로 해서 이 약혼의 인연을 조용하게 끊자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천사장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자지 말라. 지금 자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가 잉타였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마리아가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도 재물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기응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계획은 생명으로 이끄는 평화와 생명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완벽한 승리이며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완벽한 구원이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동경에 지금은 멋있는 사무실도 있지만 예전에 목사실조차 없었을 때 저는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조국인 한국에서 일본으로 부르셨는데 일본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조국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내가 조국이 아닌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을 위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주국인 한국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길 내가 나의 종을 일본으로 보내놓고 그 종의 조국을 북한에게 함락당하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나라가 망하는 그런 망하도록 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러니 너는 너의 나라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그 땅을 기도하라. 그러면 한국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국까지 갈 일 없습니다. 전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가서 괜찮다 해주고 막 하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번 주에 한국 국가기도회 국제기도회에 목사님이 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저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백만 명이나 학살하였을 때에 미국에 있었던 본 해퍼라고 하는 독일인 목사님께서 속히 귀국하여 히틀러에게 각성을 촉구하며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한다.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히틀러 퇴진 운동에 가담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로 인하여 체포당하여 사형을 언도당하였는데요. 그가 수용소에 수감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 속에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한탄하며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히틀러도 구원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히틀러를 퇴진하라고 원하면서도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여 히틀러가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중보하며 전도하는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지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유대인들이 그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가장 낮은 자들까지 모두가 한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에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묵인하에 자신들이 뿌린 그 씨를 거두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 목사라면 미국에서 독일로 귀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귀국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했느냐? 유대인들도 그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시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히틀러는 퇴진됐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데모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 해퍼 목사님은 결과적으로 처형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셨습니다. 회개하셨답니다. 모두 함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아멘 되십니까? 죄와의 싸움, 죄를 범하게 하는 저 영들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이기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승리이며 생명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하여 저의 조국을 위하여 걱정했을 때 이 북한도 한국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한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기까지 한국이 회개하고 한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기까지 한국의 교회가 때때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칙입니다. 당연한 결과, 보응의 결과입니다. 모두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북한도 자유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면 지금의 북한도 지금의 한국도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뜻대로 다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처럼 비천한 종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이미 썩는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죽어서 3일이 지나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죠. 그랬더니 모두가 아연칠색했습니다. 주여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 예수님을 보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 불려지는 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죽은 자를 보고 나오라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셨더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아이 저는 죽어서 못 나가요 라고 구실을 말했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서 못 나가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번에 부활하면 나갈게요 라고 했습니까? 죽어있던 살아있던 관계없이 예수께서 나오라 하셨더니 그는 묵묵히 나왔습니다. 붕대에 감긴 채로 나왔습니다. 죽은 자였으나 나왔지요. 죽은 자건 살아있는 자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건 관계없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계집중이 세세토록 복된 자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대단한 어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이 이러해야 합니다. 믿으신다면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면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3번 부르고 이 시간 말씀을 음미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